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진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너희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물겠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처럼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얻은 땅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하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겠으며 당신이 보내는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저희를 길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청년부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닫고 받은 바 말씀대로 저희가 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자.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지금 머물러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사들로 하나님께서는 기르셨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사명을 이제 곧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그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율법을 순종해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여호수아에게도 기억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다시 한번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말하자면은 관원들에게 관원들 그러면은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했다. 백성의 관원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11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진으로 중단이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예, 진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라.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은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만나가 이제 멈추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양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정복을 하려면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전쟁을 하는데 이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보급이 잘 돼야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은 그 약속의 땅을 점령을 해 나가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전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점령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지경을 우리가 점령을 해 나가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고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 전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돼야 전쟁에서도 우리가 그 체력을 잃지 아니하고 또 힘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마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많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듯이 그 가나안 땅에는 믿지 않는 그 불신 세력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제거한 만큼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밟고 나가야 되지만 밟고 나가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 전투에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견고하게 무장이 돼서 그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투를 해 나갈 때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지지 않고 마귀 역사에 여러분들이 패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여러분 것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새해가 됐는데 아마 새해에 대해서 우리 그 이청년부에도 그 새로 모인 소모임 그룹 이름이 뭐지? 참포도나무가 그 소모임 그 하겠다고 보고한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받은 은혜, 그 양식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러분들 그 새해 들어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겠다.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참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들 새해 돼서 금년 한 해는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금년 한 해는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은 아마 다 한 번씩은 했을 거예요. 성경 금년 해는 좀 읽어야지. 또 기도 생활 해야지. 그 생각들은 했을 건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바른 성경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1년에 다 한 권을 딱 마지막 날 뗄 수 있냐면은 매일 2장씩 읽으세요. 그러니까 2장이라는 게 저 성경 장수로 2장이 아니라 이 페이지로 2장을 읽으세요. 이 장수로, 실제 장수로 2장을 매일 읽고 주일날은 장수로 3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마지막 날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그냥 뭐 몇 장 몇 절에서 중간에서 끝나더라도 이거를 그 하루에 2장씩 읽고, 그럼 일주일에 12장을 읽는 거죠. 12장을 읽고, 그리고 주일날 석 장을 읽어요. 그렇게 하면은 15장을 읽어요. 그러면 1년에 딱 한 권을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영의 양식.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년 한 해는 성경을 꼭 2장씩 평일날 읽고 또 주일날 3장 이렇게 읽으면 한 권을 여러분들 다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지 힘을 얻어요.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먹지 않으면 기운 빠지잖아요. 굶으면서 나가서 노동할 수 없잖아요. 일할 수 없잖아요. 굶은 상태에서 전쟁할 수 없잖아요. 전쟁하면은 질 거 아니겠어요?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분별을 바로 해요.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을 바로 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금년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양식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취하는 거. 그것이 양식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양식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요새 지금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어지러운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다는 거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무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 요새의 그 사회 돌아가는 거 여기서 많이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새는 돈만 있으면 돼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그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꼭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IMF 97년에 IMF가 터지고서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사회가. 이 도덕도 다 깨지고 윤리도 다 깨지고 남을 배려하는 정신도 깨지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약자죠. 요새 세상 많이 나오는 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깨졌어요. 오늘 보면은 돈 있는 자가 강자예요. 돈이 권력이고 그 돈을 쫓아서 다들 움직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무례해도 상관없고 자기 멋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고 티내지 않고 어려운 사람 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돕는 정신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다 깨졌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깨졌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만 봐도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인천에 이 뭐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 부인의 전 남편, 그 다음에 딸, 살해했잖아요. 그 살해하는 과정이 참 잔혹하잖아요. 그 짐승보다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뭐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들이 늘어날까요? 또 요새 보면은 충동조절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는 충동조절 장애 같지 않는가? 갑자기 혈기를 부리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발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화를 내고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3단봉 뭐 자동차 3단봉 사건이라든가 어제 뭐 보니까 뭐 야구방망이로 또 어떤 뭐 차량 주차 문제로 그랬는지 야구방망이로 또 어떤 사람 막 두드려 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인천인가 안산인가 어디서 사람을 살해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뭐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 그 범인 이름이 뭐죠? 네? 박춘봉.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유치원 교사가 4살짜리 해서 때렸는데 애가 날아가요. 물론 뭐 옛날에도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은 이게 참 막 가는 것 같아요, 세상. 막 나가는 것 같아요.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다 잘났어요, 다들. 그러니까
말을 너무나 쉽게 즉흥적으로 막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요새 뭐 이 사회가 지금 갑에 대한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참 말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그러는가?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건 우리는 없나? 이게 다 뭐냐면은 말세 징조예요. 여기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부모도 모르고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최고고 자기만 알고 자기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남은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무시당할 때 충동조절 장애를 일으키고 분노해요. 그리고 상대를 엄청나게 모욕을 합니다. 그럼 자기는 그러면은 남을 존중하는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참 문제예요. 근데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답은 간단해요. 말세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세계적으로도 보세요. 요새 생각도 못했던 IS라는 게 이슬람 국가. 지금 뭐 터키 국경에서 시리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뭐 사태 파악 중이라고 하고 그러긴 하는데 10살 좀 넘은 아이가 사형 집행을 합니다. 총으로. 그리고 뭐죠? 하여튼 참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IS가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도 IS에 가담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뭐 너무 제가 크게 뭐 멀리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참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인 비난의 강도가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점점 격화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 때가 온 것이 아니에요. 점점 가까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까? 믿음 생활을 지금 편하게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올까? 정말 환란의 때는 오지 않을까? IS에서 우리나라도 테러와 이런 거 공격을 당하는 일은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 프랑스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양식을 준비하여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럴 때는 우리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그렇게 세월을 그랬다가는 이 환란 날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요. 사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탓이든 남의 탓이든 어쨌든 말세 징조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도요. 욕을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말세 준비. 마태복음 24장 42절. 42절부터 44절까지.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밤에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해이해서는 안 되겠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볼 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이해서는 안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선명하게 그렇게 나가야지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덧입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또 이 교회적으로는 이리 때들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다니며 그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와 모든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워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들이 너에게 올 것을 내가 안다. 또 바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떼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 이 사도행전 이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이병기 목사님께서 김현복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병기 목사님이 총회에서 마지막 사회를 보실 때, 총회장 그만두실 때, 우리 교단 총회장 그만두실 때 똑같이 이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들이 너에 올 것을 내가 안다. 또 바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깨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일인지 아닌지 양떼들이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분간을 잘 하려면 양식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이것이 이리 때인지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 그걸 구분을 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뭐 목사님이니까 그저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은 이만희 같은 사람도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 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신천지 2단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목사님 하니까 순종하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래요. 무지하면 2단도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바른 음식을 잘 먹어야지 이걸 구분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너희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물겠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처럼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얻은 땅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들어와 그것을 차지하려라. 예, 여기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 그 두 지파 반의 그 족장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모세 때 모세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 모세가 한 말을 기억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 요단 동쪽의 땅은 이미 점령을 다 했어요. 이미 거기 정복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의 16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와가지고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육축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요단 동편의 땅이 육축을 치기 좋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고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육축을 기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에게 와서 부탁을 해요. 그 모세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같이 들어가서 같이 점령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해서. 그래서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 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면은 우리의 처자는 다 여기다 두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앞서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나가서 싸우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면 그때 우리가 돌아와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해요. 그 모세가 그렇게 하자. 그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이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때 우리가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키겠다.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앞서서 전쟁에 나갑니다. 먼저 나가니까 얼마나 사실은 사실 힘들겠죠. 희생도 많겠죠. 고난도 많겠죠. 그렇지만 먼저 나가기로 한 그 약속한 대로 그 모세가 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로 하고 그대로 이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3절에 한 말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약조한 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기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죽음을 당한다. 이건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첫째는 양식을 준비해야 되겠고, 둘째는 말씀을 기억하자.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모세 때 했던 말을 여호수아 때 그대로 기억하고 그걸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병규 목사님께서 계실 때 이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배운 거, 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진리, 구원의 도리, 중생론, 또 경건의 신앙, 또 성경 중심, 말씀 중심, 11조 생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성수주의를 하려는 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대로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 때 와서 여호수아라고 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 때 배운 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혹시 여러분들 때 저도 떠나고 김찬원 목사님도 떠나고 여러분들 앞세다가 떠나더라도 우리가 이 목사님한테 무엇을 배웠는가 그걸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말씀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게 제가 뭐냐면은 이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메모장이에요, 이게. 날짜별로. 이걸 제가 뭐 자주 보진 않지만 아주 가끔 봐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면서 이거를 제가 봤는데 2010년 5월 17일 날 목사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보고 받아 적으라 하시고서 그날은.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제 마음이 이거 그냥 좀 좋게 해 나가자. 그냥 그렇게 좀 육신이 좀 편안하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이걸 봅니다. 2010년 5월 17일 날 진리 필승, 이 말씀 첫 번째 진리 필승이다. 진리만 보고 나가라. 진리 운동은 반드시 이긴다. 두 번째, 새 생명 운동은 계속 계승 발전해 나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아까 읽은 사도행전 그거를 인용하셔서 주와 말씀께 부탁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와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고 친히 하실 것이다. 말씀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든든히 세워 기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징악상선의 역사는 속히 이루어져 나간다. 공의를 세워라. 의가 없이는 아무리 잘해도 쓸데없다. 순종해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다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날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딴 사적인 얘기 안 하시고 그날 제가 참 이거 받아 적으면서 참 마음으로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때 목사님 그때 2010년 5년 전이지만은 그때도 이미 많이 연로하셨고 총회장은 은퇴하셨고 또 교단은 많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
의를 세워야 된다. 의가 아니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의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순종하라. 말씀과 하나님께 부탁한다. 왜? 말씀과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다 하실 것이니까. 말씀대로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하신 말씀이, 저 문명을 가면 여러 번 하신 말씀 가운데 세 가지가 제가 항상 심중에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가 굳세게 나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 세 가지였어요. 그거를 참 여러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도대체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그냥 굳세게 나가라. 거기에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굳세게 나가라. 하나님 뜻대로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목사님 소천을 하시고 하면서 또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굳세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뜻대로 했으면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걸 저는 기억을 해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이 뭐고, 우리가 배운 그 신앙의 노선이 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스승 목사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어떤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것이 굳세게 나가라. 뜻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얼마나 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해야 우리가 잘 이어서 이걸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6절부터 18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겠으며 당신이 보내는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잠잠하십시오. 예, 이 16절부터 19절은 뭐냐면 순종하자 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순종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 가지고 입에 댈 때 뭐라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게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주여, 나는 못하겠으니 딴 사람 보내소서. 그 불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나에게 명령 떨어지는 것이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시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고 나는 해당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말씀 앞에는 우리가 무릎 꿇는 자세,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겠다. 당신이 보내는 어느 곳이든지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이 가운데 혹시 나중에 사명감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이런 마음, 당신이 보내는 어느 곳이든 가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없으면은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 일이 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라도 하나님이 보내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 가라고 한 데까지는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말씀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는 데서 멈추겠습니다. 그게 보내는 거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지키기 쉬운 거니까 지키고,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거니까 안 지키고, 취사 선택해서 하는 거는 보내는 어느 곳이든지 가겠다는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곳은 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은 안 가겠다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그냥 거기까지 순종해서 가는 거고, 거기서 멈춰라 하면 순종해서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순종의 신앙. 근데 우리 교회도 우리가 평생 동안 제가 이 목사님한테 배운 말씀 가운데 정말 귀에 못이 박이듯 들은 게 순종이었어요. 순종. 이 목사님은 어떤 걸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임의로 처리했으면은 그거 고치기 위해서 바로 잡으시려고 참 그런 거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벽돌로 담을 쌓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허락받지 않냐고 담을 싸서 잘 싸도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다 헐으라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시 담을 쌓게 해요. 참 어이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목사님 좀 너무 하신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말이 안 돼도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럴 때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뗏목 만들고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해서 건너가야지. 말이 안 돼도 듣는 거예요. 여리고성 7바퀴 돌아. 이걸 뭐 성을 함락하려면 뭐 전략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맨날 하루 한 바퀴 도르래.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래. 이게 말이 됩니까? 불순종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말씀이 거기 있으면 그냥 군소리 없이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말을 해도 순종을 안 해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있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도 순종 안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지러워졌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 길로 가겠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좀 뭘 얘기해도 그 사람 다 흠이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른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너나 잘해라. 너는 뭐 잘못한 거 없느냐. 바른 말을 해도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세상이 참 어지러워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말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성수주의를 해라. 예배 빠지 마라.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 악을 골짜기라도 가라면 가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순종하는 자세 여러분들 가져야 되겠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봉사하고 하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봉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그런 경우 있어요. 섭섭한 일이 많이 있어요. 나한테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내 일가 친척에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우리 교회는 참 이 일가 친척 이렇게 서로 엮이고 해가지고 그런 게 참 많아요. 근데 또 내가 잘 아는 어떤 친구가 좀 내가 생각할 때 섭섭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 그런 거에 의해서 교회 생활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섭섭하다. 누굴 섭섭하게 했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 앞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래. 그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지.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갈래.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지. 예배 빠질래.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지. 주일 안 지킬래.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지. 교회 비방해요.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고 해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 하나냐면은 말씀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 기억나는 대로 그것만 보고 해나가는 것이지, 내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관없이 그대로 하나님만 보고 간다. 나는 무효공이 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나타나면 된다. 그만 흥하면 된다. 나는 쇠해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좀 섭섭하면 감정 드러내고 불순종하고 사납게 하고 교만하게 나가고 말 안 듣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 불순종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겠으니 당신이 보내는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도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 장인어른 하다 보면 이래저래 제가 볼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 장인어른 참 섭섭하고 참 그런 일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창광교회에서 또 우리 교단에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그것 때문에 목사님에 대해서 서운함을 얘기하거나 서운해서 목사님한테 달리하거나 제 신앙에 마이너스 되는 행동을 하는 거, 이건 마귀한테 내가 넘어가는 거다 하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내가 설령 억울하고 섭섭하고 해도 교회가 잘 되면 된다. 하나님 나라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해왔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을 저희 아버지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누누이. 사사로운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 나라만 잘 되면 된다. 구원 운동만 잘 되면 된다.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 이외엔 딴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개입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조건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3가지 했는데 준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때가 그렇습니다. 준비 잘해야 되겠고, 2번째 배운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배운 대로 잘 순종해서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청년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 창광교회에서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양육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배운 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전투,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잘 준비하는 저희들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으면
가라는 데까지 저희가 순종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 나라만 잘 되면 된다. 구원 운동만 잘 되면 된다. 진리 운동만 잘 되면 된다.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감으로써 우리 청년부 청년들이 곧 저희들이 다음 세대에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진리 가운데에서 저희들 이끌어갈 때 저희들 흔들림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